예수님께서 13장 끝에부터 또 이제 14장부터 시작되어졌던 예수님의 떠나심, 가심과 성령님의 오심, 가심과 오심이라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16장으로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주에 볼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 전체가 이제 기도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이제 이 자신이 보혜사이신데 자신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곧 제자들의 삶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요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계신 이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부터 예언된 새 시대에 대한 예언이 사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님께서 다시는 이 율법을 이 돌이나 종이에 쓰지 아니하고 새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새 사람, 새 영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성령이 예수님께는 어떻게 임하셨다고 되어 있죠? 비둘기처럼. 그럼 그 비둘기가 임하는 것이 구약에는 노아 홍수 후에 홍수 거치고 나서 이제 물이 빠졌나 싶어서 이 제일 처음에 이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요. 그다음 돌아와요. 또 까마귀를 한 번 더 내보내요. 세 번째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고는 이제 나뭇 잎사귀를 물고 이제는 물이 다 그쳤구나. 그래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이제 이 무지개 언약을 하시. 무지개 언약. 내가 이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이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의 시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평화의 시대가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전령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요 율법이요 선지자죠. 세례 요한까지가. 이제 이 세례 요한까지가 이 전해진 것이 뭐냐면 진노의 심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 찍어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시대, 곧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성도들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되어지는 건.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내가 교회 출석해가지고 직분자가 되는 거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출석을 오래 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교인은 될 수가 있겠죠.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오직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같이 말합니다. 같이. 사람이 이 술을 마시면 자기 몸이 술의 지배를 받죠. 스스로 주체를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누구를 위한 삶이냐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인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새 시대가 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새 시대가 오면 새 시대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자, 그러면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에는 종말의 때를 말하지만 종말이 가까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종말이죠. 그제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그 식당을 이제 밥 먹으러 식당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이제 저와 제 아내를 이제 이 목사인 것을 잘 압니다. 인사 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계산을 하러 나오는데, 그 식당 그 사장님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여자분인데, 그 뭐라고 이야기하면 계산하는데, 목사님 지금 종말이 온 것 같아요. 자기 예수도 안 믿는데 꼭 진짜 내가 느끼기에도 말세 같아요. 말세. 그러면서 본인이 나도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 이런 불신자가 지금 종말인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느껴야 되겠죠.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감각이 없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세상 사람도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사업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죠?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매우 가까이요. 매우 가까이. 우리 주님이 매우 가까이. 그 제 개인적으로 마치 이제 손에 잡힐 듯이 아주 가까이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함께 잘 준비하십시오. 또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꼭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의 주이신 주님께 믿음마저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믿음마저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 잘 몰라도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이 때가 이르면 이래놓고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해주겠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신지식이라고 말해요. 신지식.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리한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이라고 있는데 그 조직신학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뭘 알게 된다고요? 내가 인간이 누군지 알게 되어져요. 내가 알기로 하면 그 여자 화장실에 아마 그 달력에 있는 그 붙어져 있는 모양인데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론,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게 된 인간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죄론. 죄인은 심판을 받는구나. 심판론. 심판을 면하는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래요. 구원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말론.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놓는 것인데,
그 중에 새 시대,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시대가 되면 첫 번째로 이제는 비유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시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다시는 비유로, 이제는 비유가 필요 없다는, 비유가 필요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느 시대에 지금 완전한 진리의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알기 원하시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가 더욱더 명확해지는 성령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 성령의 시대가 새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건물에 갇혀서 기도해야 되는 강박관념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의 부활로 전부 완성되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처럼 이제는 교회 올 때에 짐승을 가져오지 않죠? 가져올 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새 시대의 성령의 시대의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사장들이에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권을 줬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그렇죠? 특권이 주어진, 이제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녀가 되어야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 옛날에 이 홍길동전 이런 데 보면 호부 호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게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서생의 그 서러움. 우리는 사실은 서자 축에도 못 듭니다.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같이 상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도 가르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의 첫 일성이에요. 헬라어 성경은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아빠, 호, 파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거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특권을 받은 주인공들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기도에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매일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그 루디아처럼 바울처럼 기도할 것을 찾으십시오.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가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7절,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직접 기도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이는 이유죠. 이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은 또한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사랑이에요, 사랑. 그 믿음과 사랑이 함께 양쪽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내 중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중심입니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면 진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중심이 된다 그랬죠, 생활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이라도 남편은 자기 중심, 아니 그거는 윈도우 부부예요, 윈도우 부부. 진짜 사랑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내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진정한 것은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진짜 성도인가를 딱 알 수 있는 기준도 그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성도들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것만 봐도 우리는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자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심으로, 그럼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지요. 구했지요. 그럼 뭐 한단 말입니까? 응답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랑하는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직접 구했지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은 그 제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진짜지. 근데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직까지 주일학교 애들 설교 애들은 보면 못하면 애들은 입에 넣고 있고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 뭐 합니까? 또 내놔라 그러죠. 그게 애입니다. 지금 입에 먹고 있어요. 한 손은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줄까? 그럼 뭐 합니까? 또 달라 그럽니다. 그게 애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자꾸 달라고 하는 그 사람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자라면 입에만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손에 쥐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더 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됐습니다. 더 성숙하면 나는 조금만 먹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한번 전체 밑에 전원을 한번 껐다가 한번 켜주세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자주 반복이 되어지면 이제 그 기계를 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기회를 봐서 한번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그다음에 제자들도 변함없는 예수님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새 시대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놀라운 편이, 아주 놀라운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아주 놀랍게 지금 딱 동사 4개를 써가지고 딱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뭘 하셨는가를 아주 놀랍게 정의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다. 예수님의 신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분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참된 신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한마디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제일 첫 번째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던 이 말이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중요하게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죠. 코끼리의 새끼는 코끼리가 나오죠. 그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말에게는 망아지가 나오고 개에게는 강아지, 다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게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이렇게 선명한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잖아요. 명확한 진리예요.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만큼 명확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명쾌하고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 왔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육신, 그래가지고 성육신.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도성인신 들어봤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도성인신. 넉자로 하면 도성인신이 되어, 석자로 하면 성육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명확한 진리가 지금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세상에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 죽으심과 부활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세상을 떠나 성천까지 되는 성천까지, 그죠? 아버지께로 간다. 성천. 그 다음에 성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존귀하게 되신다. 이 한 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싹 다 들어있어요.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영광을 받으심. 이런 말씀은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우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신기한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전도의 중심으로 시간 된 평일에 이제 매일 성경 나눔 모임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되는 분들은 낮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차 한 잔씩 하면서 그날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그날 본문하고 나면 성경 전체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서로 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한 절만, 사실은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가지 이렇게 배울 기회가 잘 없죠. 사실 이런 한 절 말씀은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 자가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해주면 모르거든. 그냥 글자를 읽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뭔지는 너무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한 절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이제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29절,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 다음 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어쨌든 요때까지 요한복음 16장 오늘 29절 30절 요때까지 제자들이 이제 요까지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이 앞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유로 말니까 그 앞에 지금 요한복음 앞에 표적이 7번 나왔죠. 표적의 책에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I am 말씀하시죠. I am. 지금 제가 영어를 쓴 거면 I am. 여러분
저희들이 중학교 제일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아직도 그 영어 일과 기억이 나요. I am Tom, I am a student. You are Jane, you are a student too. He is Mr. Brown, he is a teacher. She is Mrs. Wilson, she is a teacher too. 딱 기억이 나요. 어쩌그리 지금 몇십 년 흘렀는데도 지금 40년 지났는데 일과가 그대로 기억이 나요. 희한하더라고요. 야, 우리 왜 국민학교 1학년 1과 국어책도 기억이 나죠. 철수야 안녕, 영희야 안녕, 바도가 안녕. 기억이 나요. 그게 이상하게. 그 어릴 때 외운 것들은 왜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그래 여러분 어릴 때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그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제일 그게 명확하게 나오죠.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문. I am, 나는 뭐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보내시죠. 그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고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이야기를 할 건데 바로가 내보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 하겠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영어 성경은 I am, I am. 그것뿐이 I am. 그러니까 예수님이 I am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I am 말씀 그게 그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심을 암시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게 나는 뭐뭇이다. 그것도 7번 나옵니다. 이제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완전수.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이제 뭐다 찾아보면 이제 다 정리가 잘 되겠죠. 여러분 잘 아는 것들이 쭉 나오니까. 그것도 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내가 뭐다라고 하면 그 전부 비유죠. 비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전부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이제 그게 뭔지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부활을 이야기하시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고 나니까 우리도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뜻입니다. 여러분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해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정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래놓고는 아주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히시는 사건을 말하겠죠. 이거를 이제 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위하고 제자들이 이제 앞에 29절 30절까지 이제는 알겠다. 이제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30절 끝에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31절에 예수님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믿음, 이 고백이 어떤 믿음이고 어떤 고백입니까? 아직 메시아의 길은 따르지 못하는 믿음. 어느 정도는 이제 믿음이 좀 생겼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또다시 뭐 한단 말입니까?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급할 때는 하나님 좀 미안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급한 내 일 생기면 힘든 일 생기면 이게 지금 제가 통영에 와서 좀 다르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는 그런 게 없는데 통영의 성도들은 아주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부산에는 정반대거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 나오는데, 그런 복을 받는데,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라고 충격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그렇게 신앙을 잘못 배웠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쉬다가 제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쭉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 출애굽기, 지금 여호수아까지 다 봤지만 광야, 출애굽 1시대 광야에 다 죽지요. 왜 그래 됐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기억나시죠? 그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상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합니다라고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귀에 감사가 들리고 있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더 감사할 일이 많도록 인도하시겠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대로죠.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바라시는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때까지는 이제 제자들이 아직도 메시아의 길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딱 그대로 곧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 받고 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잡힌만 가도 겁이 나고 도망가는데 성령이 오시는 새 시대가 되어지면 제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잡혀가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끌려가는 거, 감옥 들어가는 거 겁도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죽게 받은 사명을 다 감당. 나는 내 생명도 걱정 안 한다고.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내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의 길은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은 아직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믿음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참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도전을 주지 않는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를 혼자 둘 때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 같이 할 때가 많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가지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혼자 두실 때가 많아요? 예수님하고 늘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그런 삶이 느껴져. 아직도 내 믿음이 참 부분적인 믿음, 연약한 믿음이구나. 내가 빨리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유를 설명하죠. 마지막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결론 이것을 너희에게, 예수님 지금까지 이 쭉 자신의 가심과 성령 오심을 말한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샬롬.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이냐면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진짜로 누리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아무런 걱정 없는 게 아닙니다.
옆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성경은 전부 전쟁 이야기 많죠. 우리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전부 전쟁 이야기거든. 그 전쟁통과 같은 삶,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내 육신의 몸의 질병, 그 전쟁하는 삶과 같은 매일같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찢고 뽑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게 샬롬. 제자들의 성령 받고 나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곧 사도행전 16장 이제 들어갔으니까 곧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뭐 합니까? 괴로워합니까? 기도하며 찬미하잖아요. 참.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게 평안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데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데 억울한, 그게 아니고 감옥에 있는데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그 다음에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담대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기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기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 그걸 믿어야 할 수 있겠죠. 믿어야. 그죠? 그 다음에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것.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함께 그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싸운,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겠지만은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결정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를 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느냐, 그게 전부 다 결판이 납니다. 예수님은 딱 선언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과 죄와 싸웠는데 내가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겨놓은 싸움을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오면 된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겨놨다라는 이제 말씀은 듣기도 했지만 그거를 믿고 따라가기가 안 쉽죠.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거든. 보내신 성령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거든. 근데 병은 눈에 보이거든. 사업은 눈에 보이거든. 직장의 어려움은 눈에 보이거든. 저 사람의 모든 거 다 보이거든.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면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겠나 안 좋겠나 따라서 일희일비하죠. 그 보이는 것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말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참된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라. 믿어라. 믿고 순종해라. 그 믿음과 순종, 여기에 담대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담대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새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겁니다. 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직접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특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빼앗기거나 놓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구나. 딱 한 절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진실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 바른 사랑은 상대방 중심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세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담대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기도 드립시다.